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일 수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어이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베드로처럼 흥분하고 감성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말만 하고 큰 소리 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째, 나의 나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감정의 격분이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화를 내는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웠지만은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나약하고 무서워하는 자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지구력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고 뭐 그런 걸 내세울 수가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여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무능을 깨달을 때 신앙생활은 제대로 퍼즐을 맞춰가듯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러나 두려움에 나약한 베드로,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베드로, 물리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도 바람과 바다를 무수하면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일찍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어? 나는 한없이 나약하고 정말 내가 무슨 의의를 가지고 무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늙어막에도 나를 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무능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안다는 그런 고백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울퉁불퉁한 삶의 길에서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풍부한 환경에도 교만하지 않냐고, 부족한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냐고,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칠 리는 없습니다. 그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진 감옥소에서도 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로마 네로 황제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목숨도 바치며 순교할 수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양은 어떤 면에서는 맹수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하고 지극히 약한 짐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있듯이 반드시 우리 양된 우리들에게 인생 목자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길과 진리와 성령 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신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성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하겠습니까? 이간이 난무하고 여러가지 외설이 극성을 부리는 오늘 시대에 있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간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며 감동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영성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없이는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진실되지 못한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염려 걱정에 휩싸여서 목자 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자족하면서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주께 맡겨버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예수를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끝이 안 좋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겠어.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